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뭐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 오늘 저녁 같은 밤은 밤새도록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 찬양이 참 은혜스럽네. 우리 또 이렇게 찬양 바쁘고 힘든 중에서도 참 청년들은 청년이야. 막 찬양할 때 보면 힘이 나고. 제가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가보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찬양을 잘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여기 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뜻이 모르겠거든. 이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여기 있습니다. 참 놀라운 간증 하나 할게요. 오늘 제가 이제 그 미래음 대안학교 갔었잖아요. 갔었는데 이제 사실은 2주 동안 못 갔어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되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매일매일이 인간의 한계, 거의 한계 부딪혀. 한계 부딪히는데 근데 참 이런 게 순교구나 할 정도로 막 이 한계에 부딪히는데 그냥 뭐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멘붕이야 막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멘붕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뭐 준비도 계획도 없는데 막 해. 그러는데 그 순간에 막 하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멘토 교육 해보셨죠? 어땠어요? 하니까 어때? 그냥 습관에 그냥 그게 다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미래음 대학교에. 그래서 저는 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없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저 못해요. 이걸 못해. 그냥 뭔가 이렇게 오면 아멘 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인이나 누군가의 부탁이나 뭐 이렇게 하면 저 안 돼요. 저 못해요.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있는데 체프를 드려야 되는데 체프를 못 드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서울 자동차 고등학교를 한 3년을 진짜 쫓아다니면서 도와줬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 그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웠는데 예배를 안 드려. 제가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요.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진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하나만 이렇게 세워도 와 그냥 예배를 붙들고 진짜 어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미국에서 생명을 걸고 여기를 오셔서 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 교회 그 학교의 문제를 도와주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첫 번째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들 여기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먼저 회복하세요. 예배를.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뭐 월급을 주다가 안 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 월급 안 받고 가서 제가 해드릴게요. 예배를 드리세요.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다른 데만 관심이 있어. 뭐 좀 안 도와주세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계속 어디 가서 좀 저희들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한 2년 3년을 진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제가 돈을
가면은 움직이면 사람 다 돈이거든요. 기름값, 시간, 차값, 뭐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그러면 다 그걸 제가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썼어요. 아무도 몰라. 우리 주님이나 알지. 그분들은 몰라.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마음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을 아셨나 봐, 하나님이.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릴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런 학교가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는데 목사님을 구하면 이렇게 사례비를 달라 그래서 재정이 없어서 예배 목사님들이 못하고 있다. 목사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갔어.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는 어디를 갈 때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를 모르고 이해하고 이제 막 가는 시간에 막 내비를 치는 거예요. 자동차에 타갖고. 그런데 가 보니까 세상에 아침에 그 출근 시간에 9시에 거기 도착을 해서 예배를 체포를 드려야 되는데 가다가 차가 얼마나 밀리고 정말 이 올림픽대로를 타다가 또 여기저기 강변북로를 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정말 막 어떻게 갔다 와 가는지를 모르고 가요. 그러다가 사고도 크게 났다니까. 교통사고도 한 번 나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요 근래에 세상에 2번을 제가 못 간 거예요. 연거푸. 아, 이거는 내 능력 바뀌구나. 하나님, 이거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일어를 못 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한번 다른 목사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목사님하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사실은 명성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교육자 한 분만 여기 파송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절차가 복잡해. 서류를 막 해서 내래. 내가 약한 게 서류를 못 하잖아. 이건 일이 더 커. 그래서는 못 하고 그냥 내려놓고 이 목사님을 노예에서 그저께 노예했잖아요. 노예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목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저하고 꼭 통화 좀 한번 합시다. 그러고서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여기 이런 학교가 있는데 가셔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고 잘 당신을 추천해 주 그분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몇 년째 준비해. 몇 년째 준비해.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준비해.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이분을 예비하셨을까? 하나님 이분을 예비하셨을까? 그러면서 오늘 갔어요. 그랬더니 30분 먼저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래갖고 30분 먼저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거기서 여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대중교통으로 10분도 안 걸려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사례비는 없습니다. 준다고 그래도 받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또 하나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2가지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어머 애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애들이 이쁜 거예요. 세상에 다 이렇게 예배 드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루하시는 거야. 여기서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꼬꾸라지고 막 핸드폰하고 이런 꼴만 10년이 넘게 보다가 가서 애들이 정상적으로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거는 진짜 그 걔네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참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프로 근성이 있어서 그래. 나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들은 무대에 올라가서 많은 회중들 앞에 이렇게 서서 나중에 스타가 될 거야. 유명한 음악가가 뮤지션이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어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 잘 드려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또
또 점심을 사주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식탁을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숙제가 있잖아. 뭐예요? 무료급식. 이 시장 금요일 날 시장을 봐야 되고 토요일 날 배달을 해야 되는데 운전수가 없잖아. 운전해 줄 사람이 없잖아. 지난번에 와 내가 한 몇 번 갔는데요. 두 번도 안 갔어. 두 번 갔나 보다. 너무 힘들어. 이게 옛날에는 힘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힘들어. 이제. 그래서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 이거는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목사님한테 오늘 넌지시 말했어요. 목사님 주중에 뭐 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걸 물어보대요. 나 주중에 뭐 하냐고. 그래서 저는 별다른 뜻은 없고요. 그랬더니 저는 늘 말씀을 연구하고요. 기도하고 또 가사 일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금요일 날 하루만 저희 교회로 출근해 주세요. 그냥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 그냥 반나절만 출근하셔서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 수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겠다 안 한다겠다 그러면은 안 돼요.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3시까지 도착을 하셔서 준비하고 그리고 시장을 보고 저녁 기도회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아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요즘 애들이 엄마가 부르면 대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도들은 목사님이 부르면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 응? 전화 안 받아요. 부르면 대답 안 해요. 부르면 대답 안 합니다. 네, 성도들도 부르면 대답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부르면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아멘.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부른다. 너를 지으신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면서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여기 임 목사는 부르면 일 시키니까 다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하면서 인심 잃었어. 저는 목사하기 전에 저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다 좋아했어. 만민이 좋아했어. 정말 농담이 아니야. 만민이 다 좋아해.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부서에 맡아서 하면 부흥이 안 된 데가 없어.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부흥되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부흥하고 내가 또 뭐 어디 선교부에 가면 사회봉사에 거기서 예산이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 350만 원인데 내가 부서만 맡았다면 그냥 돈이 재정도 막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내가 막 다 쓴 게 아니고 내가 뭐만 한다 마서 다 만민이 좋아하니까 도와줘. 내가 가서 이제 말 안 하는 사람이 말하면 무섭잖아. 관심이 가잖아요. 내가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안수이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 뭐가 필요하시다 그러대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봉투를 주는 거야. 그때부터 봉투를 안 받았어야 돼. 그때부터 봉투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꽉 저를 잡아서 지금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실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면 싫고 그냥 부담되고 짜증나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부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면 못 들은 척 할 사람 있겠어요?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창조주, 나를 만드시니,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부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 나를 부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눈에 지금 너의 환경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뭐 우리 애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뭐 안 두려워하겠어요? 그냥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셔. 완전히 확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딱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 그냥 탁 여러분을 담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인생이 아니야. 너는 너가 너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이미 이미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그리고 결론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문제 주의 것입니다. 이 밤에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나는 나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아멘. 그 믿음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건너지 못할,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물을 건너는 그런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건너지 못할 그 물 가운데 있는 너가 건너지 못할 그런 상황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이태로워요. 우리가 올여름에도 많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홍수만 있습니까? 또 코로나, 경제적인 위기,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또 크게 작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제적인 물 가운데, 건강의 물 가운데, 또 어떤 질병에 아니면 어떤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 그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은 그 강을 보면 무섭잖아요. 얼마나 깊을까. 저 강을 건널 때 내가 떠내려가고 말 거야. 나는 저기에 빠져드는 순간 나는 내 인생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소망이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부터 참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어딘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위기를 많이 주셔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 코로나가 오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죠. 많은 사람들이, 물론 건강과 또 안전과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년 동안에 건강으로, 또 이렇게 어떤 안전으로, 또 사업이, 또 어떤 입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런 위기를 보지 말고 그 강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은 그 물이,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를 침몰하지 못해요. 요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중에 이번 주중에 화요일 날 노예가 있어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들도. 교회라고 이 문제를 피해가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세상이 어렵고 홍수가 나고 흉년이 들고 정말 기근이 들면은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계속, 사실은 저는 빚을, 우리 교회 대출금 그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정말 애들을 돌봐야 되고 그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고 치료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아껴서 빚을 갚습니까? 못해. 내 신앙으로는 못해. 그런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저희를 도와주는 기업들에서 목사님 빚을 갚으십시오. 빚을 갚으십시오.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빚은 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이 아이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뭘 중요해. 나중에 뭐 이 교회 은행에서 가져가면 되지. 저는 진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은행에서 가져가면 되지.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생명이 그 물 가운데 생명이 강으로 막 홍수로 막 떠내려 가는데 이 교회만 막 크게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세워놓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지나면서 나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2년 동안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빚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떻게 할까 막 누가 어디 가서 좀 도와달라 그럴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정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나가시면서 굉장한 위기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 위기감은 무엇이냐면 막상 딱 이제 2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막 재정이 바닥이 나고 막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제가 어디 가서 없다는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어렵다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큰일이다. 내가 어디 가서 그동안에는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막 이렇게 되니까 못 하겠어. 그래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제 자립간 잔금을 치러서 다 대출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힘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갚아?
하루하루 막 이렇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갚아?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미국에서 권사님이 오셔서 그 저기 뭐야 오피스텔을 3개를 사주고 또 온누리교회에서 또 투룸 4개를 주고 8채죠 8채 이걸 주니까 넉넉해진 거예요 애들. 그러면서 와 하나님 그러면은 이걸 갖고서는 1, 2년 버티고 그리고 일단은 하나를 정리를 해서 빚을 갚는 것이 맞다. 그러고 했는데 진짜 계산이 안 나왔어요. 안 돼. 그것이 뭐 팔아야 그걸 팔아야 빚도 못 갚아. 팔아야 빚도 못 갚는데 빚을 갚았어요. 내 계산으로는 빚을 못 갚아. 근데 빚을 갚았어요. 아멘. 그래서 물론 이제 달달이 또 이제 이 오피스텔 운영하면서 자립감 같은 거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매월 들어가는 월세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또한 넉넉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나가야 돼요. 세상을 보고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막 보면은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절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어려운 지금 이사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고통 속에서 위험한 그 위기 속에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불러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처럼 어렵지 않을까? 지구의 한편에서는 전쟁이 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와 위험과 여러 가지 이 문제들로 하루하루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좀 무뎌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한반도를 얼마나 많은 그 무기가 지금 에워싸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라도 실수하면 진짜 우리나라 날아가. 그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지금 미국 그리고 일본 또 우리나라 할 것 없이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안에서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정치를 보나 사회를 보나 교육을 보나 뭐 어디 하나 소망이 둘 곳이 없어요. 저는 이제 뉴스를 안 본 지가 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막 이 마음이 상해. 어젠가요? 뉴스 잠깐 이렇게 지나가면서 장로님이 TV를 틀어놔서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생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를 쫙 그래프로 그려서 뉴스에 나오는데 마약에 노출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 마약을 사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 걸린대요. 10분에서 15분이면 어느 사이트든지 들어가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마약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마약을 판매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그냥 병들고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데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이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어른들의 무관심과 이 사회적인 이 문제 때문에 저렇게 마약을 하고 불법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아마 이사야,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대학도 졸업했고, 그리고 뭐 집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살아갈 수 있는 직장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은 시퍼런 물이, 어마어마한 강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꽃이 아이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는 침몰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정말 이사야가 막 울었죠. 이사야 3장에 보면 이사야가 막 울잖아요. 울어. 왕이 죽었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죽었어요.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의 왕이 죽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요 전쟁이 나면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리고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외교를 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뭔가 전쟁을 하든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외교를 해서 나라를 보호해. 그리고 국민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들고 유행병이 찾아오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왕은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왕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응? 그 차 밀리는데 몇 시간씩 걸어가서 그 차 몰고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 김윤정 이사님 거기서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보며 불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매를 맞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다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 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죠. 강하게 말씀하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아주 값진 그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가운데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 땅의 모든 그 두려움의 대상 또 힘든 그런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